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멀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의로움이 없어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 베푸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할 때는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고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기서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불어가지고 물은 이제 홍수를 말하는 거.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집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듣기만 할 뿐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26절과 27절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을 듣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의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런 충격이 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사셨던 이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조한 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조한 땅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중 거의 비가 오지 않다가 한순간에 비가 이제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큰 강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마른 땅인데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그곳에 갑자기 강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라고 부르는데,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강. 그래서 여기가 강입니다 해도 물이 하나도 없는데 강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와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와디는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마른 강인데,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불어가지고 큰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이 높은 언덕에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디 옆에, 그러니까 마른 강 옆에 집을 짓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은데, 뭐 우리가 딱 생각해도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와디 옆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짓냐면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 높은 언덕에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집 짓는 재료를 그 높은 곳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수고도 있고, 또 단단한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뭐 땅을 뚫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다 힘든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집을 짓기보다 와디 옆에 그냥 평평한 그 모래가 있는 곳에 쉽게 집을 짓는 거예요. 평소에 와디는 물이 없기 때문에 뭐 평소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간편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고 와디가 큰 강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 그 와디 옆에 집을 지은 집들이 이제 물에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난 물이 그 집을 강타하고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집인데, 괜찮은 집인데 비가 오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언덕에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와디가 큰 강을 이룬다 해도 끄떡이 없어요. 일단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닿을 수도 없고, 설상 물이 닿는다 할지라도 단단한 반석 위에, 암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집.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너무너무 고생스럽지만 그 이제 집을 지은 이후에는 안전한 집으로, 그렇게 안전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이건 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고스럽지만 저 위에 언덕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상수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지, 우리 옆집도 저렇게 와디 옆에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언덕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처음부터 되돌켜 보면, 이제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결코 듣는 것은 참 좋은데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같이 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 먹고 따라가려고 하면 결코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삶에 어려움이 오면, 홍수가 나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야고보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대인들 말에서, 히브리 말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곧 순종한다는 단어, 그 한 단어 안에 듣는다와 순종한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와 순종한다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듣기만 하고 나는 순종하기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듣는 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실 때는 그저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참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산상수훈을 들었다, 그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뜻이 이렇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난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을 했다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사람일수록 이 잘못된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듣고 배운 것만으로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듣고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쉽고 편하다고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생각하기만 하는 그렇게 쉬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다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지은 집, 믿음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덕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 순종이라는 순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를 입지 않고 그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새벽에 그래 순종해야 돼,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말씀만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쉽고 편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언덕 위에 반석에 든든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쉽고 편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믿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고히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힘은 약하여서 순종하기가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고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고 또 순종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